네, 반갑습니다. 선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는데 전에도 한번 냈을 겁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가까운 것은,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게 견성입니다. 견성. 눈앞에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먼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서 제일 먼 것은 무엇인가? 제일 가깝고 제일 먼 것, 그것을 찾으면 견성이고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 것도 사실은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 제일 가까워서 여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가로막혀서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이 보고 있는 본성, 보고 있는 존재를, 생명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그러죠. 생명. 나머지는 다 공입니다. 그래서 이 만상이 다 여기 가까운 여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를 따로 찾지 말고 비춰지는 게 부처다, 이렇게 조금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깨달음인데 여기에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탈. 그래서 여기는 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조금 생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나가 없다, 이렇게 무화가 됩니다. 여기 비춰지는 요 본성, 존재, 생명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가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라는 아상을 만들어서 사실은 보고 듣고 행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여기를 첫째 본성을 찾고, 이게 깨달음인데 이게 견성입니다. 사실은 견성 니꼬르 성불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각이 이렇게 한번 지나갔던 생각이 또 지나가고, 이 생각에 항상 이 눈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 이게 구름인데, 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공, 하늘, 이렇게 전체가 나와 하나 여기에서 계합이 되는데, 하늘에 이제 항상 있는 주인이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감정,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본래 주인이 눈 떠 있는데 눈 감아버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고, 제일 먼데, 세상에서 나에게서 제일 먼데도 사실은 여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를 구름에 가려서 실제 발견을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견성,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또 오도송에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달아 보니, 깨달아서 그치니, 이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서 그치니, 깨닫고 나니,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쳐야 됩니다. 생각이 딱 그칩니다. 요 자리를 보게 되면 생각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두 중에 최고의 스승, 최고의 가장 높은 최상승이 하나가 이목구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서 이 몸뚱아리 받기 전에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본래 면목이라 합니다.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목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이 끊어지면 보이게 됩니다. 원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얻을 바도 없었다, 깨달음도 없었다, 전할 바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정법 안장을 전해주는데, 정법 안장은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무일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정물이다 보니까, 무정물이 아니다 보니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도 하는데, 이건 얘기하다 보면 더 복잡해져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간단해야 됩니다. 깨달으면 간단해야 됩니다. 너무 말 많거나 길거나 하면 사실은 혼선이 생깁니다. 마왕 파순이가 이 벌써 작동으로 이 깨달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마왕 파순이에 대해서, 이 마구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했는데, 사실 우리 이제 뇌를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원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인데, 그쵸? 하나님의 빛인데 원래 그 마구니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 파도를, 바다인데 원래 깨달음은 바다와 같은데, 마구니 파순이가, 마왕 파순이가 이게 혼선을 오게 됩니다. 파도를 만들어서 생각으로 사실은 통제하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친 사람들이 가끔 요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 이 생각 자체가 본성, 진정한 참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하다 보니까, 무상이다, 무하고 무상이고 무념이다 보니까 텅 빈 거울입니다. 거울에 보면 만상을 비추기만 하고, 여기입니다. 이 자리 텅 빈 무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 알아차림이란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유튜브의 내용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 제목이 참 와닿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오늘 주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작은 연못의 미스테리. 깊은 산속에 작은 연못의 미스테리 해가지고, 원래 이제 생각에 우리가 산과 같습니다. 나무들이 울컹하는, 우리 생각 자체가 나무들이 이렇게 산과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우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습니다. 작은 연못이라 표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 뭐냐? 연못은 만상을 다 비칩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을 비치고, 새가 지나가면 새가 비치고, 전에 그 말씀 중에 나귀가 연못을 엿본다는 말이 있지만, 깨치면은 연못이 나귀를 엿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산속입니다.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깊은 산속입니다. 진정한 참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중생이라 그러는데, 저는 중생이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부처의 자리가 있다. 원래 부처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깊은 산속, 이렇게 여기에 마음 세상이 깊은 산속입니다. 그래서 참나를 찾는데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은 만상을 다 비칩니다. 하늘을 비추고, 달이 오면 달이 지나가면 달을 비추고, 나귀가 오면 나귀를 비추고, 생각이 오면 생각을 비추고, 모든 만상이 다 비춰집니다. 그게 여기 이 자리입니다. 보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사실은 깨달음의 시작이자 깨달음의 종점입니다. 왜 종점이 되냐? 여기는 얻을 바가 없는 자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깨치고 나서도 조금 아쉬워할 겁니다. 다 그럴 겁니다. 왜냐? 여기는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깨달음을 찾았는데 이거 옛날에 있었는 자리인데, 원래 있던 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견문각지, 보고 듣는
깨달음의 그 지다. 근데 왜냐? 지가 새벽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칠 때는 새벽별을 보고 깨쳤는데 생각이 끝이니 깨닫고 그치니 그쳐야 됩니다. 그쳐야 원래 본래 그대로 있는 여기 지금으로 사실 보게 됩니다.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면 화두, 공안이 전부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다 풀리지는 않고 그것도 어느 정도 뭐랄까 병아리가 딱 깨나면 이거 깨어납니다. 깨어남 이렇게 처음에 깨어남 자기 본성을 처음 얼뜻 문득 호련히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 그 다음에 커갑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렇습니다. 처음 딱 깨어났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큰 공부가 있습니다. 더 큰 공부가 있다 보니까 그 처음에 중요한 거는 견성이다. 눈이 뜨이는 거다. 견성이다. 여기 제일 가까운 자리, 여기가 제일 가까운 자리고, 아까 연못이 사실은 견성의 자리고 모든 것을 만상을 비추는데 거기에는 연못이라는 것이 연못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칭이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